이스라엘의 지중학적 위치는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만두와 같은 그러한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두 속을 만두피가 감싸고 있듯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남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블레셋으로 시작해서 아랍의 여러 부족들, 그리고 애굽,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이런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매와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블레셋을 통하여, 때로는 아람을 통하여, 때로는 암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제2왕조인 바사 왕조부터 제4왕조인 오므리 왕조까지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여러 명의 벤하닷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벤하닷은 벤하닷 1세의 아들인 벤하닷 2세라고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벤하닷 1세는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는 바사가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긴장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 시대에 또다시 군사적인 충돌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람은 북경 지방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북경의 그 북쪽에 있던 그런 여러 도시들을 빼앗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 벤하닷 1세의 이름을 딴 그러한 거리들, 도시나 또는 건축물을 건설하고 그곳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긴장 관계 속에 있게 되는데요.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말해주진 않지만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벤하닷 2세가 군대를 이끌고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작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32개의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이제 항복할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 전쟁이 불리할 것을 보고 이 벤하닷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굴욕적인 이 항복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내 은금이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벤하닷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으니 제가 우리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아합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합의 항복을 들은 벤하닷이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도를 넘는 좀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자 전날에 항복하였던 아합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도저히 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하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벤하닷과 전쟁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전쟁도 아니고 그의 어떤 믿음의 결정도 아닙니다. 구국의 결단도 아닙니다. 단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여서 1차 요구는 그래도 뭐 좀 어떻게 들어주겠는데 두 번째 요구했던 것은 자신을 비하하고 또 도를 넘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도저히 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그냥 전쟁하겠다라고 그냥 먼저 질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유아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심리학적 용어로 치면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일을 이세벨에게 그대로 다 일러 바치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누구에게 한 대 맞아서 왔는데 쪼르륵 달려가서 엄마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는 이런 유아적인 모습이 아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아합은요, 아이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결정 하나에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조롱당하니까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여기에 발끈해서 욱해서 그냥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상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의 이러한 유아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 즉 아람 왕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고 이 하사엘을 통하여 오므리 왕조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 단추로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벤하닷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과정 속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벤하닷 2세는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고 아합은 이것을 거절하고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곧장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어떻게 아람과의 전쟁을 해야 될지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지방에 있는 고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편성하게 되고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벤하닷 2세와의 첫 번째 전쟁에서 아합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뜻밖의 승리를 거둔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시 말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웬일인지 아합이요 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반년 동안 철저히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벤하닷 2세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12만 7천 명 이상의 대군을 이끌고 두 번째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람의 12만 7천 명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전쟁 준비를 하고 마주 나아가 그들의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1차 전쟁 때 7,232명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입니다. 이들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아마 좀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숫자의 2배, 3배라고 해도 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2만 명이라고 해도 6대 1의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코 아람을 객관적인 전력을 보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람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고 지금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합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차전 때도 그렇고 2차전 때도 그렇고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합은 또다시 유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벤하닷 2세가 겨우 목숨을 건진 채 아벡, 이 전쟁에 벌어졌던 아벡에 있던 여러 마을 중에 한 곳에 숨어들게 됩니다. 이곳에 숨어 있으면서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요,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북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한 이 벤하닷, 하나님이 자신에게 넘겨주신, 그를 처리하라고 넘겨주신 이 벤하닷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의 손에 붙여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서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벤하닷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벤하닷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부를 하면서, 각종 아부를 하면서 아합의 기분을 맞춰주게 되자 아합은 어떻습니까? 마치 방금 전에 화나서 삐져 있었지만 또다시 와서 그냥 기분을 맞춰주니까 아이처럼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벤하닷과 화해를 하고 그를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헛되이 사용해버린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갔다. 또다시 이세벨에게 고자질하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보면요, 침울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리고 답답하다는 이 말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 있다가 또다시 그냥 기분이 바뀌어가지고 또 분노했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침울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유아적인 모습으로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고자질하기 위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악한 왕이었으나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고 헛되이 버렸던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한 달, 올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은혜와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헛되이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가장 선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을